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하시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99세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정리를 해야 될 때, 인생의 막이 내려져야 할 때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을 붙들어요.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99세 때의 최고의 믿음을 붙들었고, 그 최고의 믿음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이삭을 얻는 사건이 이제 100세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99세의 그 시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회상을 많이 해요. 우리 신앙을 얘기하다 보면 옛날이 좋았다, 우리 교회도 옛날이 좋았다, 또 내 신앙도 젊을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모여 앉으면 두런두런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자꾸 옛날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믿음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내 신앙을 잘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지를 못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전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믿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 지금뿐 아니라 내가 미래에, 내일이, 더 나아가서 내년이, 주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우리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에 우리 신앙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기 보면 1절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눈여겨 봅니다. 여기 날이 뜨거울 때라는 말씀은요, 그날의 그 더운 때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한창 더운 대낮에, 정오에, 이렇게 여러분 뜨거운 한 중동 지역의 가장 뜨거운 그 정오에 한낮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 시간에도 아브라함은 깨어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영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영적 교훈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99세에 그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될, 방에 누워 있어야 될, 그늘에 누워 있어야 될 그 나이에 또
또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때에 자, 이 아브라함은 누워있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끝까지 깨어 있으라. 나이가 먹어도 깨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안 좋아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지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의 4장 7절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종말론적인 교훈을 주셔요. 역사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끝이 온다는 말씀을 누누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종말을 얘기해도,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해도, 때와 시기를 얘기해도, 인생에 또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계속 되어지니까, 또 역사가 계속 보면은 뭐 발전하죠.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죠. 더 안락하죠. 더 이제 좋은 쪽으로 변해가죠. 이런 걸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얘기, 뭐 인생의 끝이 있다 얘기, 이 얘기가 별로 마음에 심각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인간에게 뭐를 선고했습니까? 죽음을 선고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만물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고 마지막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육신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된 생명의 마지막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어느덧 12월이 됐어요. 내게 허락된 이 한 해에 2021년도라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시간을 헤아리고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 인생에서 이제 1년, 이 한 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만큼 내 인생의 마지막은 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의식하고 또한 자신의 생명의 끝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한한 인생에게, 유한한 역사에 그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가? 여기에 귀를 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란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분별력을 갖고 내가 정말 이 길이, 이 삶이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인지 우리 마음을 좀 추스려서 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신을 맑게 하라는 거예요. 꼭 술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취해 있는, 육신의 일에 너무 빠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정신 차리란 거예요. 만물이 가까이,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정신을 좀 차리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서 우리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좀 새롭게 기도하면서 잘 세우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 우리의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몇 년이 남았는지, 몇 살이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인생의 횟수가 얼마인지 이걸 좀 헤아리면서 내가 준비하는 거, 하나님 만날 거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눈을 뜨는 거예요.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세상에 자꾸 취해서 매여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런 말씀들을 쭉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한 다음에 인간 관계를 얘기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을 보면서, 신앙의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인내, 용서, 어디서 이것이 사랑이 증명이 됩니까? 혼자 아무리 사랑 외쳐도 노래해도 사랑이 증명이 안 돼요. 관계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관계를 한번 한 해 동안 살펴보세요. 부부 생활 잘 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들 사이가 어땠어요?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살아오셨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성경은, 베드로는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거래요.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 권고를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는 완벽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어려워요. 누구나 행위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파헤쳐보고
하면요, 다 부족함들이 나옵니다. 허물이 다 나옵니다. 이런 허물이 있는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그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서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못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면은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늘나라 가야 될 터인데,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허물 덮어주지 않고 간다고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 허물 용서해 주지 않고 나한테 와서 용서를 바라느니? 이렇게 책망하신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원망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나라 가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서로 간에 여러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원망 없이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자식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서로 원망 없이 주님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의 여러분 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 사역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전에 그 오정 즈음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장 뜨거운 때 나그네 셋이 장막 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나그네, 그 뜨거운 날에 나그네들이 지나간 나그네들이 자기 집 앞에 장막 앞에 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며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면요,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씀하는데요, 현대 성경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깊이 절을 했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머리가 땅에 댈 정도로 절을 해본 적 있어요? 아마 어릴 때 뭐 세뱃돈 받으려고 이렇게 절했던 그런 절 외에는 아마 우리 장성하신 분들은 아마 누구한테 절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이 늙은 나이에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극진하게 절을 하며 정중하게 절을 하며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인간관계의 예절을 얘기합니다. 정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절이 발라야 됩니다. 정중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결코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례하게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하고 이해하면서 하고 예절 바르게 정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으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니,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나그네가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하인이 아니에요. 99세의 족장입니다. 늙은 나이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언어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어 속에, 그의 말 속에 무례함이 있습니까? 싸나운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얼마나 극진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위로가 담긴 말인지. 여러분, 지친 나그네들을 깊이 배려하는 언어를 씁니다. 경어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주여, 주께. 여러분, 이렇게 경어를 아주 높여서 경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언어는 부드럽습니다. 온유하고 위로가 가득한 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언어를 보면서 내가 쓰는 언어들을 여러분 분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무 교만하지 않은가? 내 언어가 너무 싸납지 않은가? 너무 거칠거나 이해심 없는 말은 아닌가? 너무 차갑고 너무 남을 경멸하고 남에게 너무 하대하고 무시하는 언어는 아닌지, 그런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은 없는지, 이걸 여러분 꼭 살펴봐야 돼요. 이걸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답게 아브라함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아브라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인간관계의 태도에서, 언어에서 이것이 믿음이 실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가서 내 말이 언어가 싸납고 언어가 교만하고 무리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그네들을 환영하고 영접한 아브라함은 물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다 씻게 합니다. 시원한 곳에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를 동원해요. 사라에게, 부인에게, 여보 떡을 좀 만들어. 하인들에게 송아지를 내주면서, 아니 나그네에게 송아지를 접대하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 접대합니다. 풍성한 음식을 장만해서 나그네를 극진 접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하는, 타인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영적 사람의 모습을, 모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언제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 1절에 날이 뜨거울 때, 오정에 그날이 가장 더울 때, 이때는 정말 다 만사 귀찮은 시간에 잠을 자든지 뭔가 귀찮은 시간이에요. 짜증나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예의를 갖춰서 환영을 해주고 겸손하게 맞이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99세에, 여기 99세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99세의 늙은 아브라함이, 가장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한낮에 깨어 있다가 나그네를 그렇게 극진하게 겸손하게 접대하고 환영해주고 좋은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남자 권사님이었어요. 깔끔하십니다. 늘 새벽 기도를, 그 연세도 나오시는데 늘 목욕을 하고 나와요. 그분은 습관이, 평생 습관이 목욕하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목욕하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점심이 되면요, 조그만 휴게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판기 앞에 이분이 거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항상 동전이 있었어요. 동전을 가득 주머니 가지고 오시는, 교인들 접대하려고 그 자판기 100원을 넣게 했거든요. 막 함부로 못 누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접대하려고 동전을 일부러 바꿔서 이렇게 잔뜩 쥐고 계시면서
누가 들어오든 커피 한 잔 먹으라고, 차 한 잔 먹으라고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몇 번이나 그분을 통해서 대접을 받았어요. 100원짜리 커피, 그게 가치적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얼마나 그 정성이 마음이 뜨겁게 하는지요. 그 권사님은요, 그 당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아브라함이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준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걸로 헌신을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진정한 헌신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헌신이 나와야 돼요. 나를 찾아온 손님, 나그네. 여러분, 내 나그네가 누굽니까? 내게 온 나그네가 누굽니까? 내 인생의 나그네는 일단 가족들이에요. 나에게 찾아온 가족들이에요. 내 아내가 내 인생에 찾아온 나그네요. 남편이 그렇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고 부모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의 나그네요. 여러분, 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업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찾아온 나그네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그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무실이나 학교나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친절하고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대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에 대한 내 자세는요, 오늘 경쟁 사회 속에서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대안도 많이 사업장들이 많은데 이렇게 카페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는데 어느 분들은 참 정말 친절한 분 계신데 어느 분들은 어느 곳에 가면 그렇게 불친절해요. 그 친절 교육을 소상공인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그렇게 가도 인사도 안 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올 때가 있어요. 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접대하는 것이, 좋은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25대 대통령 맥켄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중요한 나라의 대사를 발탁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대사로 추천된 사람 2명이 올라왔대요. 근데 모든 면의 경력이나 모든 정치적인 이력이나 모든 실력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한 가지, 자기가 같이 정치할 때, 하원 의원이 있을 때 같이 정치할 때 생각이 났어요. 셋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같이 전철을 타고 왔는데 노인이, 할머니가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신문을 보다가 얼굴을 가리더래요. 귀찮으니까, 양보하기 싫어서. 근데 한 사람이 그때 벌떡 일어나니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나라의 대사를 발탁하는데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일어나서 노인을 영접해 준 그 사람을 대사로 발탁해서 파견을 보내게 됐다 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작은 양보와 친절과 겸손이 후일에 큰 축복의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놓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가 오늘날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참 이런 이 자세로, 좋은 자세로 여러분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나그네를 친절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부드럽게 최선을 다해서 영접했을 때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행을 대접한 결과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나그네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대접을 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식탁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식탁에 앉으셔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가족들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땀 흘리는 모습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타인을 향해 하는 모든 태도, 행위, 언어들, 다른 사람은 못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말 한마디 정말 잘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태도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다른 쪽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깨어서 99세의 나이에도 깨어서 그런 삶을 살은 것처럼 우리는 인간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깨어있는 성도로 사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죠.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몇십 년을 기다리던 그 축복이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년 이맘때에 시간을 딱 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진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축복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축복의 말씀을 했을 때 장막문에서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사라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불신의 반응을 합니다. 내가 노쇠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가 노쇠했다는 것을 원어의 그 사전에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요, 나는 늙어 버렸다라고 완료형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늙어 버렸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이미 노쇠해서 체념을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분명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귀에 들려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난 늙어버렸어, 난 노쇠했어, 난 끝났어라고 자기가 결론을 딱 내리고 지금 이 불신의 반응을 갖고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셔요. 13절에 또 말씀을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네 사라가, 네 아내 사라가 왜 저렇게 불신을 갖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깊은 말씀에 하나님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나는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노쇠했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딱 내버린 사라인데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다 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이 90세의 사례가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건 꿈 같은 일이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곱곱한기를 깨야 될 이런 일이지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게 경이로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란 거예요. 평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평범한 일이야, 놀랄 일이 아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기준에 보면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지으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경이로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런 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깨어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만을 위한 것일까요? 사라가 왜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왜 그 늦은 나이에 꼭 이삭을 낳아야 됩니까?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어려운 시기가 왔다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세상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하나님은 위에서 웃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뜻은 아무리 세상이 반대하고 대적을 해도 내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는 경이로운 일이 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란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내 손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와께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셔요.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12월입니다. 한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인생도 이제 한 해 한 해 주님을 만나볼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타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접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태도가 내 삶의 태도가 되도록 훈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믿음의 성도 때문에 직장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 믿으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